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를 지옥에서만 건지기 위함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 타이타닉을 다 보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가난한 남자 주인공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타이타닉 그 배를 탑니다. 이게 영화인데 이게 실제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가난한 청년들이 실제로 신대륙인 미국에 가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 꿈을 안고 많은 청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 뱃삭시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 뱃삭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중에도 돈을 모아서 간신히 뱃삭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어요. 당연히
이제 3등실에 탔죠. 근데 배삭은 마련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갈 동안 먹을 음식을 살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작 빵 하나 들고 배를 탄 겁니다. 근데 이 빵 하나로 며칠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빵 하나를 금방 다 먹고 어떻게든 배고픔을 참으려고 견디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들을 훔쳐 먹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 청년이 음식을 훔쳐 먹는데 누구도 붙잡지도 않고 제지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이 지불한 백삭세 이미 배 안에서 먹는 모든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모르니까 배부르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쫄쫄 굶으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청년과 똑같이 쫄쫄 굶으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뒤에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신약 313쪽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가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여러 종교들 가운데 내가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했고 그냥 교회 나가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냥 조금 삶의 힘든 씨름을 잊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취미를 갖는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 충만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어떤 선물들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풍성함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닷속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끝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성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의 한계까지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풍성함을 다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고는 사람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비록 성도들은 죄인이기에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만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을, 성도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만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내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 선함이 나의 의를 더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의로움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영원히 보장돼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범해요. 그러면 그 의가 다 더러워지고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그 칭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는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의가 영원히 보장된다면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아, 그래? 용서는 은혜로 받는 거야?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느 누구도 제게 그래요? 그럼 이제 죄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 함께 읽었던 그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6장을 읽었죠. 신약 246쪽에 있습니다. 신약 246쪽.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는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원수인 죄와 사귈 수가 없는 거죠. 죄와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죽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더 죄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만약에 결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나와 이미 결혼했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아내로서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으니 내가 가끔씩 바람을 피워도 괜찮겠죠? 언제나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바람둥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어울릴까요? 뺨을 한번 후려갈기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줘야죠. 그것 말고는 다른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혼인했다는 것을 굳게 서약했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해도 병들었을 때도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서약을 했으면 마땅히 나도 내 배우자에게 내 모든 걸 희생하며
헌신해야죠. 로마서 6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정절을 지키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짓자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두 번째 선물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칭할 수 없듯이 나 스스로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거룩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 신자 안에 보내주셔서 그 신자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만드세요. 물론 이 과정은 매우 길고 점진적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그 뒤에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온갖 좋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인격, 이것은 실은 하나님의 인격을 다채롭게 표현한 거예요. 이 모든 인격은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인격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리해서 하나님의 법을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시편 119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계명들을 사모했는지 마치 물을 갈망하는 사슴처럼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바꾸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을 올가매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슬퍼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성도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공짜로 받는 두 손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잉태되는 겁니다. 잉태되는 거예요. 마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녀의 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형벌을 다 짊어지신 채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구속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임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해주세요. 제가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냥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룩함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이광호 선생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광호 선생님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어려운 문제들 또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그 소원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이광호 선생님의 영혼을 구원을 새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광호 선생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낮아지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